전부를 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냥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강의를 계속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왔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서 특별히 침묵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대성을 거두었죠. 아이성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성에서 어떻게 전투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성에 전투하러 올라갔는데 여리고성에서는 대성을 거두었지만 아이성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아이성에서 왜 졌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을까요? 진 이유는 무기나 군사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술의 문제가 아니고 아간이 죄를 범해서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성에서 진 이유는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오늘은 그 아간이 어떤 죄를 어떻게 범했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죄부터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죄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과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기독교 윤리에서는요, 동기와 방법과 결과가 다 선해야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동기가 선하면 뭐 됐지 뭐, 무슨 일이 잘못되든지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더라도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뭘 하고 그냥 이렇게 변명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선하더라도 방법이 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선해야 됩니다. 결과가 만약에 선하지 못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면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동기와 방법과 결과가 선해야 선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아간이 죄를 짓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난 이후에 아간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7장 2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7장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자기가 한 짓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내용이 나오죠. 근데 요 아간이 한 짓을 지은 죄를 그냥 아간이 나쁜 짓 했다, 도둑질했다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아간 속에 있었던 일들을 좀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듯이. 자, 아간 속에 무슨 일이 제일 먼저 있었냐면 봤어요. 네, 봤어요. 성경에 보면 보았다, 아간이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간이 거기 보니까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과 은과 동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죠. 그런데 아간이 가서 그러려고 봤더니 이제 일이 생긴 겁니다. 봤대요. 뭘 봤습니까? 시나일산 겉옷을 보고 은과 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나일산 그 바벨론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만든 옷이 아주 유명했나 봐요. 색도 아주 그냥 화려하고 그 아주 정밀하게 잘 짜여진 그런 직물 그걸로 만든 옷이라는 것이죠. 그 요즘도 그렇지만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나요? 옷만 보면 아시지 않나요? 모르시는구나. 여기 옷에 뭐 이렇게 마크 붙어 있고 뭐 안에 이렇게 괜히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그러지 않나요? 네. 하여튼 요즘도 옷 입은 거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더했어요. 옷이 그 사람의 권위, 지위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 그 옷을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그리고 은과 그 금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 200세겔, 금등이 50세겔, 한 세겔이 한 사람의 일일 노동력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200세겔, 금이 50세겔, 상당한 것입니다.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다는 것은 그냥 휙 지나가면서 보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집중해서 자세히 자꾸 들여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봤어요. 봤어요. 봤더니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봤다는 것이 그냥 쓱 지나가면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집중하여서 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은 다 알아요. 다윗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압니다. 다윗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백주 대낮에 잠이나 잘 것이지 왜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 하다가 백주 대낮에 남의 집 옥상에서, 우리아의 집이죠, 옥상에서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본 것이죠. 여러분, 김 목사가 만약에 건너편 옥상에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진기 꺼내가지고 아이고 민망하게 뭘 하고 이렇게 휙, 그렇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반복해서 자세히 집중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보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마음에 강렬한 욕망이 터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롯데몰 가면 중국 사람들 오라고 막 대문부터 금색으로 칠해놓고 그 1층에 가면 그게 이제 소위 명품이라는 이제 그 매장들이 쫙 있잖아요. 거기 가면 쇼윈도를 만들어 놓고 그게 구찌백 막 걸어놨잖아요. 그 왜 만들어 놨겠어요? 보고 당신 속에 있는 욕망이 터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보는 것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욕망과 부딪힐 어느 지점이 있다면 그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툭툭 건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소셜 미디어에 보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보면 그게 보면 뭐 화려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이 막 자기가 하여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화려한 것들을 막 올려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간은 그만 봤어요. 봤으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후딱 갔다가 하나님의 국가에 넣으면 되지. 그걸 자꾸 보고 들여다본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드린 대로 욕망과 그게 터치되는 바람에 탐심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탐내었다.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물건을 강력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강력히 원했어요. 내적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봤는데 강력히 원하는 그 탐하는 강력한 내적인 갈망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쯤 되면 무엇이 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 뇌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 그것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한 명령은 싹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 이성이 마비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던데 쉽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안 그래요.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욕망이 있고 그것이 보는 것으로 자꾸 반복해서 봄으로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서 내적으로 갈망이 생기면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 뭉개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아도 될 변명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승이 마비됩니다. 우리 애 장가도 보내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데 쓸 테니까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변명거리 만들지 않겠어요? 만들어냅니다. 욕망이 용암처럼 터져 나와서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평소에 자기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말씀, 공의, 정의 다 상실하게 됩니다. 가려버립니다. 알지만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들었지만 듣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명거리를 자꾸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거기 보면 골룸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골룸. 이 골룸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그 주인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제 종로로 타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욕망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반지를 가지겠다는, 절대 반지를 가지면 내 신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잘 지내다가 주인 앞에 끽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주인이 잠을 싹 들었는데 그 목에 이 절대 반지를 이렇게 끼워서 목걸이로 걸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속에 그걸 자꾸 쳐다보면서 골룸의 눈이 이만하거든요. 그 눈이 막 커지면서 표정이 변하면서 이 이성이 마비되더니 갑자기 주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간이 뭘 했냐면요, 탐심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욕망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취하게 되죠. 취하게 됩니다. 7장 22절에 보면 그 물건을 훔쳐서 자기의 장막에 숨겼다. 장막에 깊이 21절 그게 나오잖아요. 장막에 숨겼다. 예? 그걸 보면 짧은 시간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단지 충동이 일어나서 훅 주머니에 넣어서 어디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이걸 가져가서 내 장막에 가서 가장 안전한 곳에 땅 파고 어떻게 숨겨야지 그걸 계획을 열심히 했어요. 거기 보면 은은 저 밑에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욕망이 생기고 이게 탐심이 생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쯤 되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들키지 않으려고. 10계명 있잖아요.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1계명 들키지 마라. 그랬더니 12계명을 만들었어요. 12계명 들키더라도 뚝 잡았대라. 그럼 된대요. 사람은요, 이쯤 되면 어떻게든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취하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걸 들킬까 봐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우리아,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가장 앞자리에 서게 하고 신호를 줘서 일시에 후퇴하게 함으로 적들의 화살에 죽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아주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쯤 되면 완전 범죄, 왕의 권위로 다 눌러놨으니 그게 이제 취한 후에 숨겼다. 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은폐, 자기 합리화, 변명하기, 둘러대기. 저는요, 그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애들이 요만할 때, 요만도 아니다, 진짜 유치원 아장아장 다니고 말하고 이럴 때부터 뭘 하냐면요, 너 이거 왜 이랬어? 이러면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러든가 난 하기 싫은데 쟤 때문에. 뭐 배가 고팠어. 뭐 희한하게 변명하고 둘러대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아간은 보고 탐심이 생기자 그 탐심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숨기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게 죄입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시나요? 보고 계시나요? 지금 롯데몰 1층에 그 구찌백 그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배 마치면 그리로 가서 또 보고 그런 단계인가요? 아니면 이미 계획을 세워서 취하려고, 아니면 이미 취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꼭꼭 숨기고 계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한 그 짓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열심히 숨겨봐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내를 뺏고 나서 그 숨기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바세바의 남편까지 다 죽이고 해서 했는데, 이 정도면 끝났다, 이제 아이 놓고 잘 살자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다 안다 이놈아. 우리가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아간의 죄는요,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그 탐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성이 마비되면서 취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숨기고 불안한 가운데 사는 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 죄는요, 그 끝까지 가서 숨기고 사는 그런 죄는요,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파괴력이 대단해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파괴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요, 그 죄를, 숨기고 있는 죄를 가지고 살면요, 필연적으로 그 죄가 가려졌다 할지라도 파괴력은 여전해서 자기 자신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만약에 그 죄가 있으면, 공동체가 그 죄를 덮으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덮어놓는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아니한 죄는 그 공동체를 결국은 파괴하고 맙니다. 파괴됩니다.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자신도 파괴되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파괴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요. 해결되지 않은 죄는 결국 우리를 파괴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동기와 방법과 결과가 선해야 선입니다. 그냥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기가 선했으니까 뭐 좀 무리를 했고 뭐 결과가 저렇다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변명될 수가 없어요. 아이성에서 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 정도만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막 박살내고 승리하고. 그런데 곧 이어서 아이성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십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죠. 왜 기록해 두었을까요? 왜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건 잘 보고 배우라는 건데, 무엇을 배우라는 것이냐면, 죄가 이렇다는 것도 배우겠지만 뒤에 그 죄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회복되어지는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죄가 이제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치고 나서 이제 황당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군사들이고 여리고 성도 박살을 냈는데, 이 작은 성 아이 앞에서 아주 그냥 문 박살이 났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래서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웁니다. 땅에 엎드려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가 왜 여기 엎드려져 있느냐, 엎어져 있느냐 묻죠. 일어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7장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는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죄는 드러나야 비로소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제비뽑기. 저는요, 이 제비뽑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네팔 갔을 때 염소 나누기 할 때 제비 뽑잖아요. 네팔 다녀오신 분 아시잖아요. 염소 쭉 놓고 제가 걱정이 돼요. 요놈은 실하고 크고 저놈은 좀 작고 왜소하고 이런데 저 어떻게 나눠주나 싶었는데 제비 뽑기를 하더라고요. 제비 뽑기를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다. 진짜라니까요. 믿으시네. 해보세요 한번.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누가 죄인인지 한번 보자. 다 모여. 지파별로 모여. 제비 뽑아. 이 지파 걸려. 족속별로. 그 지파의 족속들 뽑혀.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아. 아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어서 그 죄 때문에 파괴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죄는 은폐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은폐되었을 때 그 파괴력이 가장 극대화됩니다.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정직하게 죄는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자신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드러내는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우리 죄를 미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시도했지만 그래서 감추려고 애썼잖아요. 시편 32편 읽어드릴게요. 시편 32편.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이국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녹았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누르면 어떻겠어요? 제 생각에는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른 것 같아요. 다윗을 이런 종지 같은 데 넣어놓고 그냥 꾹꾹 눌렀나 봐요.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 온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진다. 바싹 말라버려. 바싹.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로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이제 항복한 것이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눌러 진액이 다 빠져. 왜 눌렀을까요? 항복하라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죄는 드러나야 하고 드러나는 그 시점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죄 감추려고 백날 해봐야 하나님도 아시고 목사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더라니까. 물어봐요. 야, 너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짓 다 알지? 저 집사님, 제가 지난 여름에 네팔에서 집사님께서 얼마나 흉측한 모습을 하고 저하고 같은 방에 주무셨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눌러서 내 몸에 진액이 빠져서 죽기 전에 항복하시면 돼요. 죄는 드러날 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드러난 죄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죄를 그냥 두고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곳에 죄를 그냥 두고 어떤 평안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나는 평안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죄라도 드러나서 해결되지 않으면 위장된 평안이고, 그 위장된 평안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한국에 여행 가기 무섭다고. 왜 그러냐니까 북한 때문에, 잠재적 위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뭐 돌아다니면서 북한 뭐 군인 본 적 있어요? 북한 미사일 때문에 두려워서 잠 못 잔 적 있나요? 요즘 비 때문에 잠을 못 자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잠재적인 위협이다. 그거 가지고는 평안이 없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나 봐요. 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시고 철저히 제거하십니다. 아골골짜기에다가요, 그 아간과 가족들을 세워놓고 돌로 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여리고 성에서 해야 했던 불살라서 제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죄를 드러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련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유신 장군이 청관이란 기생하고 사랑에 빠졌다가 삼국 통일을 위해서 딱 절연하고 난 이후에 그 말에 목을 팍 쳤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 결기를 가지고 죄를 죄로 인정했다면 우리가 그 죄와 전련하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체면이 깎이게 될 것이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쟤 저랬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 사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드러내어서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수아 8장에 가면요, 그 죄를 다 다루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선언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죄를 다루고 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전쟁할게, 내가 앞서서 아이성 박살내 놓을 테니까 너 천천히 와, 이 말씀하시고, 또 더군다나 하실 말씀이 2절 마지막에 보면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있는 것들은 너희가 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잘 다루어지고 그 죄가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을 새겨주시는 시간입니다. 죄가 그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요, 어떤 하나님의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잘 다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십시오. 빨리 포기하십시오. 빨리 포기하시고 손들어요. 손들어. 꼼짝 마. 번쩍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새로운 비전과 전망이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아골골짜기 하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가 변화해서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요, 죄를 잘 다루고 회복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이 다윗이 참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아담 하와도 죄를 짓고 쫓겨나고 사울도 죄를 짓고 왕위에서 쫓겨났는데 다윗은 이게 쫓겨나질 않아요. 즐겨요. 아주 즐겨. 그게 왜 안 쫓겨났는가는 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그 난리를 하고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서,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왕위를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누구냐면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단초는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죄를 잘 다루었다는, 죄를 잘 자기가 드러낸 것도 아니지만 드러내어졌을 때 그것을 절연하고 돌아서는 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왕가의 한 사람이 되고 그 메시아의 왕가의 그 솔로몬이, 바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7장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는요 보고 탐심이 일어나고 취하고 감추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죄가 감춰져 있는 동안에는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드러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함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성도이고,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회복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사시기를, 성도가 누리는 소망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